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우리 성가대 찬양이 사실 오늘 말씀의 주제랑 아주 밀접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귀한 찬양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이 찬양의 가사를 잘 기억하시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가 이제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주일로 이야기하면 올해가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기도 하고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해보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내년에 교회에서 선교지 방문을 하고 있어서 한참 연말 연초에 바쁘게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조사하고 알아보고 개인적으로 그런 일 되게 좋아해가지고 아주 즐겁게 그 일들을 행해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또 다른 소망이 생기는 것도 또 기쁨이 되기도 하고 기대가 되는 시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는 것에 방점을 찍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의 계획을 하는 것에 방점을 찍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시점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 연말 마지막 주간에 어디에 방점을 찍으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한 해를 되돌아보는 데 시간을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한 해를 준비하는 데 시간을 쓰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기억에 남습니다. 이 목사 운전을 하는데 백밀러가 있잖아요. 백밀러가 앞창 유리보다 작은 이유가 뭔지 알아?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백밀러를 수시로 보잖아요. 백밀러가 앞창 유리보다 작은 이유가 뭔지 알아?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되게 인상 깊었어요. 왜 그러냐면 뒤를 되돌아보는 건 작게 하고 앞을 보고 가야 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또 동시에 그럼 뒤를 완전히 무시하느냐?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뒤도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처음 운전 배울 때가 생각이 났어요. 처음 운전을 배워가지고 면허를 따고 제가 제일 먼저 갔던 게 어디를 갔냐면 교회를 갔거든요. 근데 혼자서 운전을 너무도 하고 싶은 거예요. 옆에 아버지가 계실 때 운전, 어머니가 계실 때는 운전을 해봤지만 혼자서 운전을 너무 해보고 싶은데 부모님이 아직은 좀 더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주일날 모두 주무실 때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혼자 일찍 교회를 갔습니다. 저희 교회가 10시에 일부 예배인데 보통 제가 9시까지 가는데 7시에 교회를 갔어요. 아무도 없을 때 관리 집사님한테 문 열어주세요 이래가지고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주일날 모두 늦잠 주무실 때 차키 몰래 가지고 혼자서 운전하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혼자서 운전하고 가면서요 뒤에 초보 운전을 붙이고 가면 사람들이 괜히 빵빵거리고 무시할까봐, 그리고 제가 다녔던 교회는 서울 시내 중심가에 있어가지고 광화문 내거리도 지나야 되고 이러니까 운전을 잘하는 척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운전을 하는데 제가 스스로 생각해봐도 초보 운전 티를 안 내야 되니까 차선의 가운데를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차선의 가운데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즘은 생각 없어도 차선의 가운데를 잘 가요. 근데 당시에는 저희 아버지가 제 옆에 앉아가지고 계속 저에게 조언하셨던 게 뭐냐면 너 왜 자꾸 왼쪽으로 붙어서 가니였거든요. 사람마다 왼쪽으로 붙든지 오른쪽으로 붙든지 한쪽으로 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운데를 가는 거를 계속 유지하려고 어떻게 했냐면 양쪽에 백밀러를 보면서 백밀러에 바퀴랑 차선 사이의 간격이 맞는지를 끊임없이 살피면서 갔어요. 나름 좀 똑똑하죠. 그렇게 해서 계속 간격을 맞추면서 갔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그런데 그렇게 가다 보니까 뭘 늘 보게 돼요? 앞을 늘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호등 보는 거를 놓칠 수도 있고 사람이 오는 걸 놓칠 수도 있고 내가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백밀러 보는 시간을 줄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죠. 우리가 백밀러는 뒤를 되돌아보는 용도인데 이것은 안전을 지키는 것이고 내가 지나온 길을 잘 했는지를 보는 것이지 앞을 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는데 광야 같은 길을 우리가 지나왔다고 가정해 보시자고요.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광야 같은 길 너무나도 힘들었어, 어려웠어 하면서 내가 지나간 길을 되돌아보는 것이 맞는지, 앞을 향해서 가는 것이 맞는지를 다시 한번 질문해보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뒤를 되돌아보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일이고 역사를 되짚어보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향점과 방향은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됩니까? 앞을 향해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앞이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신앙입니다. 우리가 뒤를 되돌아보면서 나 지난 한 해 신앙생활 너무나도 못했어, 여기에 자책하거나, 아니면 내가 지난 한 해 세상적으로는 지난 한 해 주식이 많이 올랐다는데 투자를 좀 더 했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를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되돌아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래, 이제 2026년이 나에게 주어지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바라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는 것은 조금만 하시고 앞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43장 18절 말씀,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먼저 선언합니다. 우리에게 백밀러를 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전 일 그리고 옛날 일은 도대체 어떤 말씀인가? 저는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사야서 43장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구약 성경 중에 이사야서는 예언서 중에 너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이사야서 43장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바빌론 포로기에 빠져 있을 때입니다. 바빌론 포로기에 빠져서 바빌론의 사람들이 모두 다 잡혀가 있을 때입니다. 그 시절에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도대체 이전 일이 무엇인가가 고민이 됐습니다. 그 앞에 있는 16절과 17절 말씀해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며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손물하기를 꺼져가는 등불같이 하였느니라. 한마디로 요약하면은요,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킬 때 홍해를 갈라서 출애굽을 시키고 애굽의 병사들을 다 수장시키지 않았니? 이게 이전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생각하지 말래요. 당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는 출애굽 사건을,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여기거든요. 왜냐하면 이 두 사건은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음에서 건져주신다는 가장 중요한 표징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하지 말라고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면서 홍해를 갈라주심을 통해 구원해 주셨음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봤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빌론 포로기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이전 일을 계속 기억하는 것은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을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치잖아요. 저는 시험 친 지는 좀 오래됐습니다만 요즘 저희 자녀들을 보니까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중고등학교에서 계속 중간고사, 기말고사들을 시험을 계속 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옛날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시험을 한번 제가 아주 잘 본 적이 있어요. 그럼 그 다음 시험 볼 때 어떻게 돼요? 제 마음이 자신만만해지죠. 그거 그까이 거 영어 수학 평소식이 하던 대로 하면 되고, 지난번에 4시간 공부했는데도 90점 넘었으니까 이번에는 한 5시간 6시간 하고 한 3일 더 하면 점수가 더 오르지 않겠어? 근데 그렇게 자만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나 마지막에 5시간 6시간 더 해도 돼. 근데 마지막에 그걸 못하거나, 아니면 환경이 바뀌거나, 아니면 과목의 종류가 바뀌거나, 똑같은 수학인데도 집합 명제는 잘했는데 방정식을 못 풀거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두 번째 시험에 엄청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니까 보통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교만함 때문에 내가 새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패배감 때문에 새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교만함이 있어서 나는 잘할 수 있어 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자꾸 뒤로 미루는 거예요. 난 나중에 해도 잘할 수 있어, 천천히 시작해도 잘할 수 있어, 이러면서 내 일을 뒤로 미루는 거예요. 혹은 내가 지난번에 열심히 해봤는데 실패했어,
앞으로 해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아. 이 두 가지 사건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전 일에 매여서 자꾸 앞으로 나가는 걸 발목 잡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도 상상해 보면 그렇습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각성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해 주실 거야. 괜찮을 거야 하다가 어디까지 가요? 바빌론의 식민지뿐만 아니라 포로까지 잡혀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뭘 해야 되냐면 스스로 갱신이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스스로 새로 깨어남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과거에 매어가지고 과거의 영화에 매어서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예전에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때 특히 할머니도 되게 세상 말로 잘 나가시는 분이었고 할아버지도 잘 나가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보다 옛날은 훨씬 더 잘 살았어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들었었어요. 당시에도 제가 청소년 시절에도 꽤 잘 사는 집이었거든요. 집에 기사가 있고 밥 해주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잘 사는 집이었는데 저희 어머니 말씀이 처음 시집 왔을 때 밥 해주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다 따로 있었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70년대에 시집을 왔는데 그때 차가 집에 3대가 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시면서 옛날에는 더 잘 살았어. 옛날에는 더 잘 살았어. 이 잘 살았다는 게 뭘 이야기하냐면 반대로 내가 스스로 삶을 살 이유가 없어진다는 뜻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자꾸 발목을 잡을 수가 있어요. 우리 예전에 이랬는데 과거에 이랬는데 이렇게 잘 나갔었는데 왜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내가 과거에 얼마나 잘 나갔는지 알아? 그래서 지금은요? 라고 물어보면 할 수 있는 대답이 없는 거죠. 과거에 매여 있다는 것이 앞으로 나가는 것을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밀러를 보지 말고 어딜 봐야 돼요? 앞을 보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출애굽이라는 굉장히 커다란 은혜를 베풀어 주었지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제부터는 그럼 무엇을 봐야 된다고요? 19절 말씀해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 이제 과거를 되돌아보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행할 새 일을 보아라. 이제 내가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하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인데 그 새 일은 어떤 일이냐? 광야의 길을 내주시고 사막에 강을 내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면요. 성서 지리학에서 보면 바빌론 포로기에 잡혀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려면 몇 킬로를 가야 되냐면 약 1500킬로를 복귀해야 된대요. 1500킬로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450킬로니까 3배가 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차로 가면은 15시간 정도를 쉬지 않고 달리는 거예요. KTX로도 약 7시간 반을 달려야 되는 엄청난 거리인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그래도 가면서 그냥 물도 마실 수 있고 길이 있고 이런 길이냐? 그게 아니에요. 아라비아 사막을 지나야 돼요. 광야를 지나야 돼요. 오늘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광야와 사막이라 그랬잖아요. 광야, 먹을 것이 없고요. 사막, 물이 없는 곳을 지나야 돼요. 그걸 얼마나요? 1500km나. 그러니까 이 상황은 사실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과거에는 바다를 갈라서 너희를 구원해 주었다면 이제는 광야에서 사막에서 길을 내주고 물을 주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거야. 광야를 없애준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사막을 없애준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광야길을 사막길을 걸어갈 때 너네가 만나는 장애물이 있다면 그 어려움도 이겨내게 해주고 물이 없다면 물도 주면서 내가 그 광야길을 사막길을 인도하여 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새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2026년을 준비하면서 제가 대림절 뭐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새로운 한 해를 소망하면서 기도 가운데 준비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죠. 당장 4일 지나서 1월 1일이 되면 세상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12월 31일이랑 똑같아요. 나이가 한 살 먹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은 우리가 느끼는 것이지 실제로는 전날이나 후나
12월 30일에서 31일 넘어가는 거랑 12월 31일에서 1월 1일 넘어가는 거랑 사실은 우리의 마음가짐 외에는 변화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루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다. 2026년 우리가 새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새 일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맞이하는 한 해가 다르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됩니다. 새 일을 그러면 주실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동이잖아요. 우리의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21절 말씀해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찬송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데 그 구원하여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면 되냐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찬송하면서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회답하는 것이고 응답하는 것이고 행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원하면 좀 더 믿음 안으로 들어가시고 믿음 가운데 사시고 믿음과 더불어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올해도 보니까 목회자들 단톡방에서 또 내년에 뭘 준비할까요? 뭐 이런 얘기들이 돌면서 성경 통독 프로그램 아니면 어떤 거 뭐 이렇게 해서 내년에 또 시작할 아주 많은 계획들을 목사님들도 세우고 계세요. 여러분들도 내년에 해가 바뀌면 뭘 해야지 많은 계획들을 세우실 거예요. 그렇죠? 저도 매년 연초면 세우는 게 있었어요. 운동 시작해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시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내일부터 해야지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읽었던 책 중에서 그 송기령 작가라고 해서 그 빅데이터 해가지고 강의했던 분 있잖아요. 그 사람이 3년 전부터 시대 예보라는 책을 내면서 지금 추세 내년에는 어떻게 세상이 흘러갈 것인가를 이야기하는데 그 송기령 작가가 지난해는 호명사회를 이야기했었고 내년에는 경량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모든 것이 가벼워진다. 그러니까 AI가 되면서 모든 것이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너는 어떻게 너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래? 그럼 저는 어느 회사 다니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요즘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러너입니다. 달리기 하는 러너입니다. 야, 근데 회사 면접인데 너는 회사는 왜 다니니? 회사는 달리기를 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게 경량사회가 되냐면 예전에 비해서 AI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움직임이 빨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서 조직에서 일을 할 때하고 개인이 경량화돼서 일을 할 때 일의 반응 속도가 다르대요. 예를 들면 인쇄물을 하나 맡긴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저도 그러긴 한데 우리 현수막 이제 이번 주에 바꿀 거거든요. 현수막 업체에 전화하면 네, 시안 주시고요. 시안 받아가지고 저희가 다음 주 금요일까지 연락드릴게요. 좀 디테일한 사람은 다음 주 금요일 오후까지 연락드릴게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조직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어디서 안이 들어올 거니까 각자 수요일까지 안을 내세요. 그러면 다음 주에 목요일 날 하루 검토해서 금요일 날 납품할게요. 이렇게 일을 진행한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저도 그렇게 일을 해왔던 것 같고 저도 현수막 업체랑 그렇게 대화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경량사회는 어떻게 바뀌냐면 AI를 통해서 혼자서 일을 하는 사회로 바뀌니까 딱 받자마자 AI랑 협업을 해가지고 시안을 바로 이틀 뒤에 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다음 주 금요일까지 오는 걸 기다리겠어요? 아니면 내일 모레 당장 주는 걸 가지고 논의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경량사회는 빠르게 움직인다는 것이고 그리고 빠르게 반응하는 것이고 그러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다음 주까지 기다려서 세일을 하는 것보다 당장 받은 걸 가지고선 끊임없이 주고받으면서 빌드업을 해나가는 것이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량사회라는 것이 빠르게 움직인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는 조직이 아니라 개인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게이나라는 책으로 사실은 시대예보가 시작이 됐는데 핵게이나 호명사회를 거쳐서 경량사회로 가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책은 이미 10월 달에 나왔거든요. 내년을 예측하면서
2026년이 되면 뭘 해야지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25년 당장 지금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년 되면 뭘 해야지. 그러면서 그 뒤에 인상적인 말이 있어요. 3일 뒤면 다른 거 중요한 거 생겨서 다 까먹습니다. 자, 우리 내년부터 뭘 해야지. 4일 남았거든요. 내년부터 뭘 해야지 4일 지나면 다 까먹고 없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 11월 달에 한 권의 책을 또 읽었어요. 내년을 준비하면서 읽은 책인데 이 책 성도들에게 소개시켜주면 너무나도 좋겠다. 이동기 교수님이란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님이 쓴 책인데요. 나는 왜 꿈을 거릴까라는 책이에요. 유튜브에 그런 강연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들에게 해주는 이야기 뭐 이런 거. 그래서 그 강좌를 쇼츠로 보다가 저 책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고 읽었어요. 그분이 너 게으른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불쾌하니까 그 말을 꾸물거림이라고 바꿨대요. 그러면서 우리는 왜 자꾸 꾸물거릴까? 마음 먹는 대로 되지 않을까? 그것이 의지박약 때문이라고 어른들은 이야기하는데 이 책에서는 의지박약 때문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들이 방어기제가 생겨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한 번 더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제가 이거 11월에 읽고 저희 아내한테 그랬어요. 나 저 책 연말에 송구영 씨과 신년 때 예화로 써야 돼서 막 입이 근질거리는데도 참아야 되겠어. 뭐 이러면서 책은 미리 읽었는데 타이밍상 연말에 설교할 때 써야 되겠어.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 책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꾸물거리고 바로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첫 번째는 완벽주의라는 거예요. 항상 모든 조건이 만들어지면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완벽주의가 있어서 우리가 잘 시작을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주의가 아니라 적당하게 100%가 되면 아니라 적당해지면 시작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시작하는 뇌를 생각을 속이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5분만 내가 운동을 2시간 동안 해야 되겠어. 그러면 시작이 어려운데 5분만 하고 다시. 그래서 5분만 하고 5분 안에 시작하고 1시간 있다가가 아니라 마음 먹은 다음에 5분 안에 시작하고 5분만. 제가 사실 지금 한 달째 꾸준히 안 빼놓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하루 딱 토요일만 빼놓고 하는 게 뭐냐면 러닝머신 걷는 거예요. 네. 러닝머신 1시간 걷는다고 살은 빠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계속 하고 있어요. 이 책을 딱 읽은 다음 날부터 했어요. 5분 안에 시작해야지. 5분 안에 시작하고 5분만 걸어야지. 진짜로 처음에는 5분만 걸어야지 하고 러닝머신 위에 올라갔는데요. 5분 걸었더니 내려가는 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활성화가 되기 시작해가지고 30분 걷다가 요즘은 1시간 정도 걸어요. 그리고 1시간 넘으면 마지막에 2분은 달리기로 끝내야지. 이렇게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 됐어요. 한 달쯤 되니까. 그래. 5분만이라는 시작점이 너무나도 중요하구나. 5분 안에 5분만. 그 다음에 꾸물거리지 않으려면 또 뭘 해야 되냐면 과제를 쪼개래요. 내가 저녁 먹고 운동을 시작해야지. 이건 추상적이래요. 난 되게 구체적인 것 같은데 추상적이래요. 어떻게 쪼개라고 이야기하냐면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이 있으면 저녁 먹고 뭘 해야지가 아니라 8시가 되면 내 방불에 불을 켜야지. 그럼 그 다음 행동이 이어진대. 불을 킨 다음에는 책상에 앉아야지. 이렇게 쪼개고 구체화시키고 하는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한번 해봤어요. 9시가 되면 러닝머신 위에 올라가서 시작 버튼을 눌러야지. 그리고 5분만 해봐야지. 그랬더니 그게 한 달째 1시간 걷기로 바뀌었어요. 꾸물거리는 것이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구나. 내 의지가 박약돼서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꾸 방어 기제를 쓰는구나. 이렇게 추상적으로 만든 다음에 저녁 먹고 운동해야지인데 저녁 먹고 나니까 힘들어서 좀만 쉬었다가 뭐 했다가 자꾸 이유를 가지고 오면서 방어 기제를 사용하면서 내가 하지 않고 있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년 2026년부터는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해야지. 26년부터가 아니고요. 오늘부터 열심히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내가 아침마다 말씀을 읽어야지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몇 시가 되면 어디로 가서 무엇을 시작해야지. 이렇게 시작하셔야 돼요. 몇 시가 되면 어디로 가서 무엇을 시작해야지. 주일날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주일날은 교회에 오면 본당에 먼저 들려서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해야지.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해야 할 일을 정해놓고 그래서 그 다음에 그것들을 연달아서 하면 이게 나중에 뭐가 돼요? 루틴으로 바뀌는 거예요. 루틴으로 바뀌게 되면 그 루틴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일들이 자연스럽게 행해지는 거죠. 아, 꾸물거림을 없애는 방법이 그런 것이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일을 행해 가시는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방점을 항상 새 일에만 맞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건 무엇을 주실 거야. 근데 더 중요한 건 새 일을 행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해 가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광야에 있을지라도 길을 내주시고 사막에 있을지라도 물을 주시면서 강을 주시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장애물은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동기 교수님의 견해에 따르면 우리는 100% 준비가 돼야 시작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완벽주의를 벗어나라고 하잖아요. 아, 내가 저 광야를 가려고 하는데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시작을 못할 것 같아. 꾸물거리는 이유예요. 방어기제가 발행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일단 시작하자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걱정하지 말고 시작해. 내가 너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한다고 했잖아. 너 먹을 거 필요하면 내가 먹을 거 줄게. 물 필요하면 물 줄게. 1500km 긴 길이야. 고난의 길이야. 그런데 내가 너랑 같이 걸어갈 거야. 걱정하지 마. 이 시점에서 잠깐 백밀러를 보시자고요. 지난 시점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에 따라서 인생의 수가 다를 겁니다. 어떤 분은 30년, 어떤 분은 60년, 어떤 분은 70년, 어떤 분은 80년. 뒤를 돌아보시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삶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광야의 인생길을 지금까지 이끌어주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그 광야길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시점 마지막 주간에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되는 일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의 남은 인생도 인도해 주실 거야. 내가 더 이상 꾸물거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살기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그 길이 비록 광야의 길일지라도 사막의 길일지라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거야. 더 이상 꾸물거리지 마시고요. 앞을 보면서 계획하시고 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 새 일이 2026년에 아니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 위에 함께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025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광야 같은 길을 버티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후회의 끈을 잘라내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2026년 우리 앞에 놓인 시간이 비록 광야 같을지라도, 비록 사막 같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곳에 길을 내주실 것입니다. 사막에 강을 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그 새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눈을 들어서 앞을 봅니다. 2026년 새해 주님께서 열어주실 그 길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이 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움을 경험하는 2026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